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정의하는 힘입니다. 관계가 정의하는 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좀 쉽게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를 의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적인 거죠. 보통 교회 안에서 이 관계 문제라고 얘기하면 성도와 성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다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한국 교회 설교에 참 필요에 맞게, 그렇지만 참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이렇게 나와요. 상정과 총, 그러니까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총,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것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위치와 응답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한 가지의 문제만 있어도 가정은 여러 방면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진짜 한 가지만으로도 벅찬 문제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 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한 분이 아프시기만 해도 긴 병을 갖고 계셔도 그죠? 효자가 없어지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엔 효자가 없어진다고. 효자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한번 가정에 대한 응답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형태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 이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 문제, 우리가 가진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해결하는 종교와 비법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문제는 기독교의 방법은 실존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이유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지만 복음, 기독교는 행복을 목적으로 한 종교가 아니에요. 거룩이 목적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룩. 그래서요, 거룩을 따라오는 형태가 행복이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이 노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거룩을 알게 하세요. 조건이 너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약속이 너희를 살게 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신앙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를 부르셨어요. 분깃도 주지 않으시고 뭐 하시죠? 이 거룩의 일을 담당해라 이래요. 이 레위가 해야 됐던 일이 뭐죠? 제사를 담당하는 일.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노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행복해라가 아니에요. 거룩해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있었던 일.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성막을 짓고 6월절과 우리 다음 주에 있어야 되는 맥추절 많은 절기를 지키면서요.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기념하라는 말이 아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표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목적 설정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믿을 신 바라보고. 그래서 믿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보시면 벗어버리고 벗어나라. 그리고 이 복음의 옷,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다가 뜬금없이 왜 가정을 이렇게 내용을 편지에 넣게 되었을까요? 가정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들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건요. 가정이 그만큼 교회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긴 합니다만 아내와 남편이나 뭐 어떤 상사나 이런 부분요. 자기가 직접 그 입장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한 30년은 아내로 살다가 한 20년은 남편으로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관계가 정의하는 힘이 우리의 제목인데 여기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은 십자가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물론 몸과 마음이 그렇게 팍팍팍 자라나면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최대한 진심으로,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가 크는 동안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빌게라는 그런 하소연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내가 너한테 빈다. 내가 너한테 항복한다. 제발 좀 해주라.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속이려 해도 여러분의
말로는 속일 수 있겠죠.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많이 만족시켜드리고 사랑해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엔 철없으니까 다 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십자가가 뭐냐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복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은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천당 부신지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준을 놔두고 시험지 채점 하듯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나, 십자가는 자신을 부정해서라도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손에 죽는 죄인이다. 너희에게 부정당한다. 근데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신을 부인해서라도 죄인이 되셔서라도 뭐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 전능자의 자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항복의 표시를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권능과 여러분의 자리와 원형의 틀을 벗어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이처럼, 되게 짧게 나왔는데 그 이처럼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뭐예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내쫓고 영이 죽은 상태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뜻이 뭐냐?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 지난주 말씀 나왔죠. 긍휼.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상대가 이걸 갚아낼 수 없는데 계속 부어지는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일방적인 영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이 부정과 항복은요, 너도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내 자녀다. 너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너를 부정해라. 그리고 너를 회복해라 하시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거고,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빛을 다 갚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그래서 만들어진 상태가 뭐예요? 평화라는 상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반추하여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반추하다는 뜻이 뭐냐? 계속 경험하고 곱씹고 계속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 알아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건 가격표 들을 때처럼 얼마요? 바로 그냥 카드를 주건 계산해서 돈을 주고 이러고 이해한 거잖아요.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것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와 의미는요, 한 번 듣고 딱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신앙이라는 의미가
다 이해가 되시는 분, 전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 제가 그만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수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도요, 10년을 했고 그 이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요, 운동도 날마다 새로워요. 왜냐? 그만큼 안 되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근데 복음은요, 왜 새로운 것이냐? 우리가 몰라서 안 돼서 이르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은 늘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나를 끊임없이 설득해내시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역사이시며 그 시간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요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족과 가정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임명은 제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이상함을 하나도 못 느끼시는데 사람의 목숨은 마누라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임명제처. 그만큼 사람의 목숨 제천 하늘에 있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와이프한테 있대요. 그래서 임명제처라고 하는데 모든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참 다행히 대답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어가 뭐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한 건요, 복종하고 한편에서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복종한다는 의미, 또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걸 떠나서 마땅한 게 뭐냐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뭐예요? 서로 공평한 관계예요. 차이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자유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땅한 관계예요.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와 동등된 관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동등된 관계이다. 복종이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인데 신념을 빼고 사전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을 위해 줄 세우다. 그러니까 계급이나 어떤 일들 있죠.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복종이라는 걸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는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임자가 되는 거죠. 형제 중에서도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는 것처럼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 그게 지금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도 밤을 샜고 거의 오늘도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에는 좀 자격이 부족한 목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말씀 전할 때 많이 졸겠다 싶었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잠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요. 이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을 오늘 지금 가족과 가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도 뭐예요? 교회와 아내와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가정의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래요? 그 당시에 골로새 이 교회에 로마 시대잖아요. 자신들이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라는 정의가 따로 있을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뒤죽박죽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개념으로 사랑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예? 일본 식민지 시대 뿐만 아니라 막 지금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갖고, 예? 어떤 분은 공처가의 사랑, 어떤 분은 애처가의 사랑, 여러 가지 있죠.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 우리 권사님은 아시잖아요. 간단한 사랑이 뭔지. 예? 아주 간단한 사랑. 빨리 끝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에 대한 상처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 속에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아플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근모 장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늘 1등만 하던 장관님. 근데 경기고등학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를 나와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23살 5개월 23살에 하버드만큼 대단한 학교예요. 프리스턴 대학교, MIT 같은. 거기서요 학사가 아니에요. 박사예요. 박사. 석사를 끝내고 박사. 그래서 우리나라 최연소였는데 유호성이라는 분이 22살 8개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 기록이 한번 깨졌습니다. 더 천재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이나 하시고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분은.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요? 자녀가 만성신부증에 걸려서 1등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다 잘 되는데, 그죠? 돈이 없어도 공부만 잘해도요, 다 인정받고, 다 자리 주고,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존경만 해주지. 누구 하나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의 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 별로 중대하지 않은 일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가족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 책임과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그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이게 뭐예요? 의라고 해요. 책임과 의무.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디카요, 순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반응하고 약속을 상실하고 또한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혼자 약속해 놓으시고 혼자 구약에서 계속 일하세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 주시고 다시 나라고 말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초로 가정에서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회복하는 거고 그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교회가요. 다 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잖아요. 다 발전하는데 골로새 교회만 쇠락했고 나중에는요 그 지역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데 있어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골로새 지역의 가정의 문화가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진 일들이 결국은 그 지역의 쇠퇴를 만들었다고. 그럴 만큼 골로새 교회에는 가정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전주와 전전주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요 극단적인 이 타락,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극단적인 몸의 구속,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요 틀린 종교와 철학이 도시와 그 시민과 문화를 통해서요 이 도시가 무너지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아랍 국가들이 기름 나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못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왜 못 살까요? 그들이 가진 틀린 종교의 문화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슬림 문화. 여자들의 인권이 없습니다. 다 히잡 입고 돌아다니고, 그죠? 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참 잘 사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게 뭐 저 중동 두바이 막 다 잘 살고 몇 억짜리 차를 다 끌고 그냥 개나 소나 다니고 거지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일지 할지라도요, 뭐요? 자유가 없어요. 더 발전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베네수엘라 산유국이잖아요. 이번에 이란도 산유국이에요. 그 후르무즈 해협 왜 막아놓고 거기 합니까? 다 그 백길 하나만 막으면 세계 경제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진 나라들이 왜 어려워요? 어떤 교회에서요, 인도 같은 나라, 그런데 선교를 가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본대요. 인도의 힌두교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데 선교로 목사님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차마 양심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겠더래요. 왜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비참한 꼴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라서 사진 찍는 걸 멈춰버리기까지 했대요. 왜일까요? 반지하 같은 집에 바깥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인도는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화조도 없고 식수도 그렇고 위생상 되게 안 좋잖아요. 휴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최소한의 몸만 가린 채요 바싹 말라가지고 뭐예요? 우상 앞에 계속 절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뭐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막 많은 걸 먹고 경험하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갇혀서 굶고 가리워진 채 우상에게 절만시키는 부모,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직도 인도 같은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가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너진 가정들이 다 있어요. 이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 거기에 왜 여자들은 다 나가서, 딸들은 당연히 나가서 몸을 파는 게 당연하고,
그죠? 남편들은 뭐 이래서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왜 계속 반복되느냐?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루에 300구의 시체를 태워서 강으로 떠보내는 곳, 인도에 그런 데 보셨죠? 여행하는데 성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 사상.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종교가 진짜 없을까요? 사회주의적 체제가 종교예요. 그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종교라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신념에 다른 걸 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가정 속에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관계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냐?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우리를 어디론가 몰아 세워서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가진 하나님이요 우리의 남들이 보지 않는 짧은 그 1분, 5분 그 짧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 관심 갖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몇 천억을 가진 부자가 잔돈에 신경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50원 막 이런 거에 신경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이요 수만 명 아니에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인 나도 풀과 같이 먼지같이 사라질 나인데 나를 자녀라고 지명하고 택하여 불러놓으셨다고요. 100년도 못 살고 사는데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복음 깨닫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힘들어요 신음소리 내는데 하나님 그 소리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일, 내 관계에 하나님 알고 계시고 들어와셔서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주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걸음걸음마다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중요하고 공적이고 대단하고 분명한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자기 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네가 했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 겸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적용해 봐야 돼요.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저 사람이요 어떤 저것 때문에 그래. 저 부모가 문제네. 내가 저거 딱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배시배시 울고 다니는데 돈 문제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무슨 일을 일어나는데요 자기에게 딱 맞는, 그렇죠? 그럴 줄 알았다라는. 왜 겸손은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해를 하는 건데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해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요 뭘 바라보느냐?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인과관계,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적 존재란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누리는 힘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오늘 초점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람과 상황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아랍 국가나 인도나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를 말씀드렸죠. 2015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회적인 체계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요. 독일이요, 하루에 10만 명을 난민으로 받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2%가 늘어날 만큼 난민을 많이 받아냈어요. 수용을 했다고요. 국가적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독일이요, 이들을 받아서 수용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딘 이 난민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요, 각 지역으로 전국으로 흩었어요. 그랬는데요, 참 신기하게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절박하고 난민들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살아가는데 절실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거거든요.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 언론에서는요, 한 줄의 기사도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독일이 가진 기독교에 기초한 문화의 힘입니다. 독일의 언론은요, 뭔가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누가 칼 들고 한 명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요, 기자들은 나이스! 이래가지고 자고 사람들은 어머 이런 일이 다 했네 이러면서요, 뭐라 그러죠? 또 피상적으로 뉴스가 그런 게 많아요. 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속보입니다 막 있죠. 어디 마치 바다에 해적이 출현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속보처럼 막 보고하죠. 근데 독일의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론의 목적으로서 이런 걸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근데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란 하루아침에 공부를 해서 주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떠한 조직에서 운동을 막 일으키면요, 오히려 반대감이 일어나서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성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문화란 건요, 천천히, 그렇지만 기초가 분명히 있어서 스며드는 거예요. 독일의 문화가 뭐라고 말해요? 히틀러가 나온 나라기도 하고 동독 서독으로 분단이 된 국가기도 한데 기독교에 기초한 문화래요. 일본이 지진이 나서요, 도로가 다 비틀어졌는데요, 그들에게 문화가 있어요. 신호를 지켜요. 우리는 새벽에도 쌩쌩 달립니다. 뒤에만 있으면 주황색 등만 되면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고. 일본은 달라요. 그게 문화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들이 특히 놀라요. 핸드폰으로 자리 맡아놔요. 문화라니까요. 그 문화가 자리 잡는 데는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조선시대부터 뭔가 뼛속까지 있잖아요. 뭔가 운명적이고 아주 그냥 억압적이고, 그리고면서도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깔려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우리 후배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로또가 당첨되셨는데 남편분이 고물상에서 일해요. 집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 남편분이 로또를 사셨나 봐요. 근데 집안의 형편이 어떠냐?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권사님은 지방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니고 지방인데도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길거리에 있는 오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만큼 물 타고, 그만큼 낮은 지역에 정말 냄새도 나고 어려운데, 이 세대원들이 누구냐? 자식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다 신용문이라고. 그 집에 들어와 산다니까요, 자식들. 근데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예수도 안 믿어요. 로또 1등 당첨금을 갖다 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이 권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11조 하고, 헌금하고, 자식들 빚 갚게 하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 돈을 쥐고 쓸 때요, 헌금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빚쟁이고 신용불량자인데 자식들이 반대 안 했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남편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답니다. 왜일까요? 문화예요, 문화. 어떤 문화냐? 우리 엄마는 이 상황에서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했고, 자식들이 이런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로또 1등 줬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하든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 주제,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에는 방해하지 않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내 집안 안에 나로 인한 빛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바른 말, 옳은 말 아무리 해도 내 자녀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고 잘못된 사랑 배워가지고 지금 가족들, 자녀들 다 미워하죠. 부부가 서로를 미워한다니까요. 근데 사랑은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보세요.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20, 30년 살았으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시기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리고 뭐래요? 수단전 7절 말씀, 바라고 믿으며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게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해요? 다 눈 돌리시네, 순간. 바보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왜 성경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저쪽 집은 저렇게 해준다는데, 이런 있죠, 쓸데없는 저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보면 내 사랑의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 저 꼴불견 있잖아요. 막 맨날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막 누가 뭐 사줬대 이러면 나는 같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맨날 찬밥 먹고 남 쓰던 거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무 불만이 많은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고, 간과하셨고, 알면서도. 그리고 뭐예요? 또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관계가 정의하는 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만들어진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뭐냐? 관계가 밀어주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도 믿어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또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늘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런 나를 그 사람의 귀에 또 예수를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 뭐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다윗이 왜 관계가 힘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은 참 신기합니다. 모든 걸 관계로 정리해요. 그래서 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누구예요? 한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고요. 목회서신 뭐예요?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편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다윗 한 사람이 썼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과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 내가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내가 붙잡을 나의 힘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이는 그 모든 도구와 시간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래요? 나의 주래요.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받을 것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혹시 뭘 먹을 수 있으면 그 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시냇가에 심으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성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담당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일하고 계신 그 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핍박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부르시는 순간 그 관계가요 바뀌어요. 나의 택한 나의 친구.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때 그 부르심을 인해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얻었다 함도 아니지만 나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힘이고 목적인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요 계속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뭐라고 말해요?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이 현장에서 보는 것을 바꾸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관계된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증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